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41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흙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온전히 박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연결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면입니다. 구약성경 83.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그 아기가 아기가 자라매 자라매 바로의 바로의 딸에게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데려가니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아들이 아들이 되니라. 되니라.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모세라 모세라 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물에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오늘도 여전히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이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세상에 딱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아부하고 또 거기에 매몰되는 삶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된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죠. 거기에 나오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엄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동일하게 히브리스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행위를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어뢰한 목숨을 내건 믿음 행위였다. 여기에는 그냥 아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석 달을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스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다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을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뭐길래 바로의 명령이 가지는 현실적인 두려움, 또 그로 인해 벌어질지도 모르는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지금 뭐냐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이 과연 뭐길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이렇게 작년 1월 말이죠. 작년 1월 말에 코로나19가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1년도 넘어갈 거다 이럴 때에 설마 그러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조금도 진정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은 괜찮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뭐길래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아들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탕자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처량한 신세가 되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이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돼지가 먹는 음식인데 이것도 누가 주지를 않아. 그것 먹기도 어려워 배를 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고향집의 아버지가 생각나. 고향집의 아버지, 그 고향집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이고 고향집의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늘 넉넉하게 살았더라. 쥐염 열매가 아니라 그들은 일하고 돌아오며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주인들보다 아버지가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 다른 마음입니다. 그 자식을 자식 아님 취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자녀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매번 이 자녀를 기다렸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자녀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늘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속 썩이는 자식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지 자식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가장 충성된 종도요. 이 속썩이는 자녀, 이 속썩이는 자녀하고는 대접과 차원이 다르다. 속썩이는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뛰어난 종이라도 그건 종일 뿐.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늘 뭡니까? 이익과 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합니까? 돌아오자마자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믿음의 관계지 법적 관계가 아니고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과 이해라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로의 명령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은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해관계로도 부모 자식 된 관계를 끊지 못하잖아요. 바로의 위협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이거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우코로나19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이라 할 그걸 너끈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뭔지를 분명하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총이나 칼로 위협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불도 이기고 바로의 명령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부모는요 자식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식이 뭡니까? 속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말 안 듣는 자녀를 할지라도
효도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소홀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먹여도 오히려요, 부모는 애 먹이는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고 손을 한 번 더 대어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이런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 누구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슴판에 꼭 새겨놓으세요. 어찌 젖먹이는 어미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냐면 죄악 가운데, 죄악도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주 말 잘 듣는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곧 멸망을 앞두고 있을 만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의 관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고 싶어 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갖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관계를 잘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요동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이제 좀 괜찮으려나?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류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늘 유토피아를 향하여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의학도 발달해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우리가 더 유토피아를 이루어내는 그걸 꿈꾸지만, 그래서 더 점점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뭡니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약하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요, 거기에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 그 관계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굳건이 있으면 이 믿음을 외면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의 위협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바로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이 풀무불을 이기고 믿음이 바로의 위협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가혹한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믿음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외면케 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관계와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홀하지 않는 이 사랑,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하지 않는 저와 우리 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제 애굽 궁중에서 자라게 되죠. 석 달을 숨기다가 나일강에 뛰었는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멸절시키고 좌절시키려는 이 박해 정책, 이 핍박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는 그 박해 정책이 오히려 모세를 어디에요? 모세는 가장 좋은 곳에, 또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가정교사들을 통해 교육을 받게, 거기에서 궁정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복을 몇 년 누립니까? 40년 동안 누리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거기에서 엄청난 장군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상해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로와 싸워 바로를 죽이고 애굽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모세가 바로가 되어서, 모세가 애굽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컷 훈련시켜 놓고는 어디로 내몹니까? 광야로 내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에서 목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활배가 됐을 때에 다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훈련을 시켰으면 그 혈기왕성하고, 그때에는 모세가 칼 한 번 뽑으면 일당백이었단 말이죠. 그때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피난 갔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모세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모세는 이제 실패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복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1차적인 관점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에 아직까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2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3장에 가야, 출애굽기 3장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자라는 상황,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다시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참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는 늘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뭔가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저것은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혹 있습니까? 나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효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더 선하고 더 복된 자리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떻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다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분노하여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릴 만큼 지금 뭐냐면 큰 잘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지금 실컷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자녀는 부모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가 동등한 입장,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쌓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할 것이다 라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자식 편이에요.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편을 듭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믿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어줄게요. 하나님 내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이해의 관계, 이익의 관계, 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 이게 이해가 되면 내 부모가 어찌 나에게 잘못하시겠나, 어찌 나한테 소홀하시겠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내 기도와 내 형편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내가 아랬는데 만일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더 깊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이런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1,000원 내면 깡통이 하나 나오잖아요. 음료가 하나 나오듯이 뭘 하나 하면 음료가 나오는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으시고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검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과 역사를 어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결국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가 불만스럽고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속한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즉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의 속임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은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선교 전도헌금 작정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도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받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상기하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간정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유혹과 위협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모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안습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확인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번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아버지 큰 권세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헛된 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